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12장은 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고 12장은 부활 사건의 연장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오늘 보면 1절 2절에 봅니다. 6월절 엿새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시기하던 적대자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사건이었어요. 많은 대중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하고 총 공세를 퍼붓습니다. 한쪽은 믿음이 더 강해져가고 한쪽은 불신앙의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과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의 대조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이 제도권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받는 장면과 의외의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장면이 겹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감격 속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행동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어요. 한 근은 약 300g입니다. 자, 여기서 순전한이라고 했죠. 순전한이라는 이 표현은 믿을 만한 진품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정제된 최고의 향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주다가 이 향유의 액수를 약 300데나리온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 정도면 1년치 월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300만 원 받으면 3,60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애우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최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최고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이 향유 옥합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향유를 살짝 찍어서 일부분만 예수님 발 앞에 묻힌 것이 아니에요. 절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자, 과부의 두 랩돈이 인상적인 것은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이 깨뜨린 곳에서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완전한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방해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곧 자기 숭배예요.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평소에는 이 마리아의 시선이 향유 옥합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순간 시선이 향유 옥합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에요. 아멘. 신앙을 가진 한 성악가가 있었어요. 그녀는 푸른 꿈을 갖고 유학을 갔습니다. 성악가로서 정상에 서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고 끝내는 신앙생활을 접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 자기 삶의 전부는 자기 자신의 성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긴 했지만 그것은 단지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자기 인생의 꿈, 욕망 혹은 자존심이 우상이었어요. 그것이 비로소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주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삶에 안정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진 그때부터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싸움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깨뜨려야 할 옥합이 있습니다. 성공인가, 돈인가, 자녀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우 빠르게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녀를 달라고 매달리고 매달려서 자녀를 주었더니 그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돈이 없다고 아우성쳐서 돈을 주었더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깨뜨려야 예배가 됩니다. 아멘. 이 깨뜨림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 행위는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명목상 제자일 뿐 배신자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마리아는 충성된 실제 제자요 예배자였습니다. 자,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자기 배를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마리아의 이 스토리는 복음서에서 다 나오는데 3번이나 예수의 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은 그의 섬김의 출발점이었어요. 이 여인의 머리카락은 명예로움이고 자존심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예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의 깨어짐,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나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에게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자존심 같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굳어진 몸과 마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발끝에 앉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자, 가룟 유다는 이런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유다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용만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자, 훌륭한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자, 신약에서 그가 도둑이라고 명시된 유일한 것입니다. 돈깨를 맡은 사람인데 수시로 횡령했어요.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준 헌금을 자기가 이제 재정을 맡아서 회계로 있었는데 자기가 수시로 빼서 이 도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가 도둑질 안 했으면 왜 도둑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는 액수를 보는 눈은 있지만 가치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세상에는 계산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계산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혼신은 계산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계산과 거리가 멉니다. 계산을 하고 시작하면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온통 계산입니다. 수치가 딱 맞아떨어져야 움직입니다. 우리는 실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계산한다는 것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에도 계산이 뒤틀리면 혈육의 연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희귀한 종자가 아니라 아주 흔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멋진 말을 한다고 멋지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은 30에 예수를 팔고 말았습니다. 이 은 30은 120데나리온입니다. 마리아는 그보다 더 2배 반이나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숭배한 사람입니다. 그는 돈깨를 맡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친 자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가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히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지지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가룟 유다의 비난을 제지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마리아는 주님에게 닥쳐올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고 있지 않은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마리아의 행동에서 그녀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녀는 미리 예수의 죽음을 위한 예식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전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적 직감력을 가진 사람은 때를 압니다.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행위를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그녀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왔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치가 빨라집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눈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배단이 이 방문은요, 거친 그 공생애의 삶을 정리하는 단계였어요. 앞으로 일주일간 예수님에게 가장 혹독한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옵니다. 주님에게 마지막 쉼의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최성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 사람의 나에 대한 행동을 보면 알아요. 나에게 대하는 행동,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신이 제3자가 보면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향유 옥합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해도 바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주님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대 낭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과 비교할 수 없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만큼 낭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 다셨습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놓으신 이 사건은 인류 최대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은 낭비입니다.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큰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낭비는 세상이 말하는 낭비와 다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낭비와 거룩한 낭비는 다릅니다. 둘로 나누어집니다. 사치스러운 낭비와 거룩한 낭비입니다. 휴가를 내고 선교지에 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면목동의 대방교회 성도들 가끔씩 간증하셨죠. 그 성도들은요 10년 넘게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여름 휴가 모든 휴가를 다 지방의 교회에 짓는데 쏟아붓습니다. 매년마다 자기 휴가를 시간 내서 지방에 가서 자기 물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매년마다 교회를 수십 교회를 지금 20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그 성도를 보면 우리는 휴가 시간 되면 휴가 다 찾아 먹고 자기를 위해서 휴가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걸 보고 그게 거룩한 낭비.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 봉사를 하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낭비. 어제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또 집사님들 가서 시내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1시간 이상을 시간을 드리고 나의 그 추운 곳에서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여러분 거룩한 낭비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걸 자주 하세요. 그냥 행사로 1년에 한두 번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한 낭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영성신학자인 마르바도는 예배를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감추어온 가장 귀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낭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또 놓칠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나온 이 짐 엘리엇은 웨카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착한 지 닷새 만에 잔인하기로 알려진 그 땅의 부족들에 의해서 함께 간 5명이 모두 살해되고 맙니다. 그 사건은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아내인 엘리자베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이 얼마나 낭비인가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정말로 정말 학벌이 좋고 정말 명문 휘튼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그냥 5일 만에 다 죽어버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낭비냐 이 귀한 인재들이. 그때 20대 초반이었던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기자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엘리엇이 휘튼 대학 기숙사에 있는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어요. 이 글을 적을 당시 엘리엇은 겨우 19살. 보세요, 뭐라고 적었는지.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로 찾아갑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낭비 중에 낭비처럼 보이는 삶은 계속됩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는 낭비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돈이 안 되는 일, 나의 신상에 조금도 이익이 안 되는 일, 도리어 손해가 되는 일,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광신도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요, 헌신이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낭비는 세상 사람들의 낭비와 달라요. 세상은 모두가 나를 위한 낭비로 가득합니다. 나를 위한 낭비를 하면 할수록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어도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헐벗은 자에게 나의 옷을 벗어 입혀줄 때 찾아오는 기쁨은 내가 나를 위해서 새 옷을 구입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진짜입니다. 나를 위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늘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자아몰두, 나르시시즘, 자기 탐닉이라고 표현합니다. 과다한 자기 집중이 우울증을 만듭니다. 나에게 너무 많이 몰두하면 많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나에게만 몰두하면 이웃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돈의 눈이 떠져서 생명의 가치를 놓쳤습니다. 스승까지 팔고 자신의 인생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무가치한 낭비로 그 인생이 끝납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 힘을 끌어모으고 나를 위해 다 씁니다.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시간 관리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시간과 돈을 아끼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낭비입니다. 누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을까요? 비밀을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사는 이 거룩한 낭비의 증인들로 가득합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 9월에 27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500권의 한문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배가 불에 타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그는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는 실패입니다. 선교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인 박충권은
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나누어진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고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성경 번역 사업에 크게 헌신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배포한 성경으로 여관 벽지를 바른 그 집에 묵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을 세운 박영식도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후에 19년 후에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레가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처녀제였던 조선에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세문하는 교회를 세우고 연희전문학교, 오늘 연세대학교 전신을 설립했습니다. 아펜젤레는 배제학당을 세워서 근대 교육을 실시했고 1902년 군산으로 가던 중에 배가 침몰했을 때 두 여학생을 구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들에게 조선의 선교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와서 질병과 박해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놓치지 않고 반응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의 비밀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동된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의 것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벽에 빠집니다. 그녀는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을 진동시켰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세계로 오면 이 거룩한 낭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거룩한 낭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영원한 열매를 맺는 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